마지막 종말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마지막 환란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가까이 오잖아요. 그 환란의 때에 깨어있어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봤어요. 어떠한 상황과 핍박과 환경 속에서 깨어있는, 근데 깨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깨어있더라고요. 끝까지. 그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형사에게 지금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다. 누가 어떤 환난과 적신과 권고와 어떠한 칼이 사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으랴. 끝까지 그분의 사랑과 연결되고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내어줬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어둠을 물러내고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성령의 능력이 주기철 목사님을 휘감아왔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와 그 시에 내가 할 말을 줄 것이고 내가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줌을 통해서 입으로 나를 시인하게 할 것이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너는 죽는다는 상황, 가장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혼자 견딘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가족, 교인들 전부 주기철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전부 한 마음이 되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겠다는 강인한 한 마음에서 한 뜻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못해서 그 가운데서 형사는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구원하지 뭐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심이 아니요 온전히 이 세상에서 악에서 보존하기 위함임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끝까지 견디며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인내를 만들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한 후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공의로운 조건들을 채우며 그 인내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참 굉장히 다 울죠.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다 울죠. 저도 피곤했지만 아침이야 조조라 굉장히 그걸 보면서 정말로 뜨거운 영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꼭 봐야 되는 영화다.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좀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은 바로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자기 부인. 그래서 진정한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정말 열매 맺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죽음이라는 표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 고난의 부르심을 알고 고난의 길을 쫓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고 은혜를 주었은즉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항상 정말 주님께 주실 그 칭찬과 상급과 영광, 존귀 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소망 안에서 마지막 여러분의 소망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영화 한 편으로서도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일을 바꾼다는데 이 영화 한 편이 굉장히 저에게도 동기를 부여했고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여러분 순교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시작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은 원어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하다. 성령을 왜 줘요? 순교와 성령을 왜 줘요? 환난과 연관이 있어요.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너무나 나약합니다. 만약에 진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북한과 같은 그러한 지하교회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제 설교가 가장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아무런 게 없어요. 제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된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이 그 영화에 담겨 있었어요. 일사각오, 일편단심. 주님을 향해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적은 것 같지만 다니엘처럼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10대 청소년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내 믿음을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발휘하여서 천국을 침노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종말론 핵심은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그치면 두려움만, 나중에 종말을 하겠지만 정보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정보 수집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에 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열처녀 비유에서도 깨어있으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 깨어있으라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근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깨어있는 거예요. 잠깐 금요철에도 깨어있고 집에 가서 또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마귀도 깨어있을까요? 안 깨어있을까요? 마귀도 깨어있어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깨어있다면 더 깨어있는 쪽이 이깁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더 깨어있으려면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더 깨어있는 자가, 더 깨어서 의를 행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며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자가 더 전략적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편의 영화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가는 방향성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영화는 또한 하나님 영화를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이 역사적인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될 때가 올 것이다. 아니, 이보다 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이고 우리가 강력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비가 내리고 창수하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초를 흔들 때가 올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얻기 원하는 사단을 도구로 써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이다. 바람을 불어서 겨는 날아갈 것이고 쭉정이는 날아갈 것이고 알곡은 남을 것이다.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고 마지막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하여 의인 중에 안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골라낼 거예요. 추수 때.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요. 진짜 신부가 되셔야 되고 진짜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지 못하는 폐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마귀에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깨어있어요. 우리가 보면 마귀가 제일 깨어요. 너무나 예수님께 당하고 머리가 밟히고 얘들을 어떻게든 이제 남을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틈을 보고 불순종한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꾀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온 자가 어떻게든 악은요 정말로 모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고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그 어둠을 드러내지도 못해.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소문 동기와 그 의도들을 알아채지 못하면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고 그 전략이 어마어마한 고도의 전략 가운데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빛의 천사로 그렇게 무장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할 주제가 전쟁이라서 그래요. 오늘 원래는 아말렉과 싸우는 마지막 제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쭉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린 전쟁에 대한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후방에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최전방에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런 군대가 아니라 일반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특수훈련을 받는 특수부대요. 해병대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고지들을 점령하여서 먼저 선두주자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 역시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냥 무기를 그냥 이 말씀만 들고 자고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귀신 또 쫓아가는 것 또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받아야 돼요? 전략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뭘 받습니까? 전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략은 어떻게 받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받아요. 전략은 기도를 통해 받아요. 그 전략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전략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마귀가 예? 가까이 오면 단도를 준비해서 단도로 공격을 하고, 멀리 있는데 단도로 공격해요. 슐탄을 준비하고, 예? 항상 그렇게 전략적인 무기들을 내가 전신갑주로 입어야지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도 몰라요. 미디어, 그 다음에 음악, 또 어떤 차원의 문화, 정치, 경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매일 당하고 있으면 교회에서만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말해서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받아서 때를 따라 그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이죠. 그냥 너무나 그냥 지식적인 말씀 안에서 준비는 지식적인 말씀은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략을 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략은요 레마와 같이 여호와 입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제 막 구워놓은 빵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따끈따끈한 빵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모기를 힘쓰고 날마다 위로부터 나는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지금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 신앙으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지만 마귀는 고도의 전략으로 여러분을 미혹할 텐데 지금 저희 교회에 저와 했던 분 2명이 한 명은 다음 달에 전쟁이 난다고 미국으로 피신했어요. 한 명은 곧 주님이 온다고 어디 무슨 카페더라 거기가 거기에 빠졌어요. 2명이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그럴듯하게 접근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도를 회방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와 주의 말씀께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마지막 종말론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참 비단에서 빚어지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왜? 어중간하게 마지막 때는 알고 있는데 어중간하게 그 초점을 바르게 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에서 지도를 받지 않으면요 이리저리 조류에 휩쓸리다가 어떻게 돼요? 극단에 빠지거나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럼 죽어요. 굉장히 정보에 관한 마지막 정보에 관해서 능하다고 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의 핵심은 그런즉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진정한 구원론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시대가 열어지면요 하나하나 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다 그때마다 양식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에게 내가 경고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불심판 내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하는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의 비밀을 내 친구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겠느냐.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장래를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런 영적 정된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보다 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만 해도 폭발하고 그럴수록 더 은밀해져요. 그럴수록 더 위장수를 펼쳐요. 그럴수록 더 마귀 같지 않게 와. 아름답게 오고 평화란 이름으로 오고 인본주의 흐름으로 오고 내가 구별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구별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최민수 버전으로 했잖아.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영적인 생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려면요, 지금 준비가 되셔야 돼요. 사고방식, 잠깐 와갖고 생각이 바뀌어진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영은요, 채색이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의 가치관과 내 기준이 바뀌고, 예수의 기준으로 완전히 기준 자체가 바뀌어져야만 내 생각의 근거도, 말의 근거도, 행동의 근거도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라도 꼴지어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해도 그것이 습관이 되게끔. 그래서요, 저는요,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설교는 습관 설교예요. 습관 설교. 얼마나 이 식관에 관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습관 설교하는 게 오히려 신부 준비하는 설교라고 저는 믿어요. 그만큼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리앗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갑자기 용기를 내요. 갑자기 전라도 말로 꼬라지가 난다. 꼬라지가. 갑자기 용기가 나는 게 갑자기 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충분히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훈련받는, 이미 근육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저번 주인가 했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장자의 명분, 평소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 있지 않아. 가치를 몰라요. 마지막 때 그 가치에 온전히 빼앗겨 있지 않고 일락에 빼앗겨 있어요. 세상 보이는 것에 빼앗겨 있고 현상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늘 장자의 명분,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심령 안에서, 나귀 새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주가 갑자기 호련히 임하실 때, 갑자기 요구하실 때, 갑자기 나타났을 때 평소에라는 답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갔더니 갑자기 오는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비 안 돼 있어. 나 성경 좀 잠깐만, 마귀야 잠깐만. 신명 좀 찾아볼게. 16절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평소에 준비되어지고 말씀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영이 채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기철 목사님도 13살 때 빵을 먹기 위해서 간식을 준다 교회를 들어갔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갔더라고요. 니들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두렵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배우고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굳건히 내릴 수 있도록,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세대는 다음 세대 교육이, 그래서 환난에 이기는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왜 정금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대교회인데 뭐라고 했어요? 정금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인내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금을 얻으려면 불순물과 모든 것을 풀무의 불시험 가운데 연단되어진 순도 100%의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강한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련된 믿음이 있어요. 이 세대는 너무 나약해. 인스턴트 믿음이.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님께 관심을 갖고 조금만 진리에 관심 가지면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성령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마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어둠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전략을 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받고 위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깨어있음으로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이기는 자로서의 승리가 됐다니까요. 이기는 자의 승리, 전쟁에 승리한 그 교회의 영광이 뭔지요? 순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의 영광, 그것이 바로 순교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계속 메시지 들어왔어요. 제가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영화라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한번 성령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좀 제 설교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믿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 한번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예수님께서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오라는 소리죠. 어떤 사람들은 시비 걸려면요, 봐라 목사님 음성 따라오랬다고. 이게 한국교회 마귀가 교회하는 참소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요 다른 거 다 편집하고 마치 요 말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러면 크게 만들어놔요. 부풀려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김원희 목사를 따라오려 했다고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단을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의 교회를요 완전히 파괴하고 지는 자로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민감해요. 그렇게 깨어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잠깐 죄송하지만 이거 한번 아모스 7장 한번 봐보세요. 아모스 7장에 한 번만 봐볼게요. 아모스 7장에 이 전략 참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훈련을 받으면 알겠지만 모든 전략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 시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가갖고 여로보암 왕에게 칼로 여로보암 왕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절기들을 바꾸니까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10절에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 아마샤라는 베델의 제사장이 여로보암의 측근 제사장이에요.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이르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전달해요? 말은 딱 잘라요. 설교를 다 잘라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게 실태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딱 그것만 참수할게끔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귀는 이렇게 교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마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정체성이 생겨요. 성령의 흐름을 알아야 빛이 돼야. 왜?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은 빛을 소유해야지 어둠을 볼 수 있지. 빛을 소유해야지 어둠 안에 있는 동기와 의도까지 숨은 의도까지 드러내는 거지. 내가 어둠인데 어둠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빛이어서 사람을 비추는데 그 어둠이 하나님 비추고 있지만 능히 깨닫지 못하다. 그래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 어둠을 보려면 먼저 적극적으로 예수께 주목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로는 마지막 때 어둠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더 뭐예요? 빛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빛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진짜 종말론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방식의 여러분 그게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둠인데 어떻게? 그런데 진짜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데 빛이라는 게 너무 많아. 형광등도 어둠이에요. 형광등은요, 태양의 근원이 그 태양 같은 빛, 주님의 빛이 비춰야지 형광등으로 그 빛이 그 겉만 비춰지지 숨은 마귀의 계계와 전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백열전구 같은 빛, 교회는 참빛 교회는 많아요. 큰 빛 교회도 있어요. 진짜 빛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이라 그랬어요. 아모스가 예언하기를. 동으로 서로 그 말씀을 구하려고 하지만 누가 이렇게 구원론의 회복을 외칩니까? 용기가 없으면요. 제가 구원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잘 목회하다가 평양으로 부임받은 순간부터 바로 감옥으로 갑니다. 적의 그 중심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설교도요. 하나님의 마귀의 나라의 중심부를 강타하는 설교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집 수술 놓으니까 그냥 성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저도 공격당할 수 있고 이럴 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또 공동체 연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늘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분명히 시대를 보고 시대의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적인 전략은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계속 그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전략도 주시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정말로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보다 더 깨어있는 뉴비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마귀의 의도들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설교는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부르심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을게요. 본문. 자,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 오늘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흐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딱 이 본문만 설명하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 아론과 홀은 산꼭대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에게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이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어들리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위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시내산 오기까지 반도를 따라 내려와서 마랍도 시작해서 엘림, 그 다음에 신광야 르비딤까지 해서 신의 광야 이끄시는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누구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을 만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부욕케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까지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호와한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받아요. 굉장히 전략적인 여정들이에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한 것은 마귀의 계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부를 좀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설교와 또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세요. 잠깐 보면 손을 올릴 때 뭐예요? 여호수아가 최전방, 영적인 최전방 가운데 싸울 때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이기죠. 그러나 손을 내리면 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바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라는 겸손의 자리 가운데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의 전략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군대인데 우린 노예였어요. 원래 죄의 노예. 그런데 군사기술, 군사의 무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내모셨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뼈대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신앙은 전쟁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군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해야 돼. 마지막 때는 우리가 노예라는 신분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신부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17절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전혀 뭐 무기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상황에서 아말렉을 딱 만납니다. 아말렉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세상의 신이고 세상 임금이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질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큰 용, 옛 뱀이요, 곧 천하를 꿰는 마귀다.
이름이 굉장히 더럽죠. 굉장히 혐오스럽고. 여러분,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데 분명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결국은 승리의 깃발, 영적인 흰 깃발을 우리가 마귀에게 분명히 고지를 점령해서 꽂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대장관이 되셔서 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드러냈는데, 치유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셨고 이기는 자가 되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믿습니까?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고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 이 마귀가 어떤 자를 공격했는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 25장, 신명기 25장 17절 하면 18절, 19절까지. 자, 신명기 25장 17절. 시작. 자, 아말렉은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의 시조가 누굴까요? 누구의 후예일까요? 에서. 그 에서 보세요. 에서. 징하게 말 안 듣는 에서. 관심도 없는 애. 걔가 에서도 불신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돼요.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믿음이 일어나서 믿음을 준비하게끔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8절 시작. 주기철 목사님이 피곤했습니까? 피곤하지 않았어요. 육체는 피곤할지 몰라도 영이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뭘로 강건해진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려면 영이 활성화가 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영을 민감하게, 영이 깨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육은 자고 있어도 영은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마귀가 공격해요. 나는 지금 뉴비주교회를 가고 있으면서 진 뒤에 떨어져서 포기하고 낙심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틈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공격이 되겠죠. 욥기처럼. 그렇게 마귀의 참석거리가 되지 않도록 보혈의 장막으로 들어오셔서 회개하여서 주님 언약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방식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근심에 떠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가 틈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그런 자들을 공략하고 있고 어떻게든 하와를 미혹하려고 했잖아요. 하와는 넘어갔어요.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 실과 가운데 이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하와 가운데 마귀는 계속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 것에 땅의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이세요. 시선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자들을 지금 공략하고 있고, 그렇게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도 여전히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내 정체성을 마지막 때는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만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해오면서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맞습니까? 신부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구역 1 인도하는데 신부라는 것이 뭔지를, 신부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부가 나온 구절 20몇 가지를 카톡을 보내셨어요. 아, 이렇게 신부란 구절이 많이 있네요. 영적인 무지가요. 영적인 무지가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네. 이제 알겠네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마지막 때 마귀를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용사라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언약 안에서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에게 그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신 특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발휘하려면, 믿음을 발휘하려면 그분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언약 안에서.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내 신분이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을 지으심의 목적은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지,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마지막 회복이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해요. 그런데 그래야 순교를 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의 고향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의 본향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천국이 내 본향이다. 소망을 분명히 했어요. 그것이 흐려지면요, 영적인 치매가 오면요, 큰일 나요.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 식으로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찾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고 묵상이 되겠어요. 물론 말씀에서 오늘 다 풀어낼 수 없지만 이 흐름을 쫓다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요, 흐름을 쫓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설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좋습니다.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요, 이 흐름을 쫓다 보면 하나하나 그것이 계속 쌓여서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병사하고 여러분 군사하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래요.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왜? 내가 싸웠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마귀 역시도 그 권세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되어서 질병을 주시니, 마귀가 질병 가운데 역사에서 질병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부분 안에서, 공의 안에서 일어나요. 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의대로 움직이시니까. 죄가 있으면, 불법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의의 조건을 채우시고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마구잡이로 말씀 안에서 행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취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알면, 주님을 알면,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우리가 분명한 자유함이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이 전략을 위로부터 이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전략들이 그 말씀 안에 머물어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알고 영의 정보도 성경에서 받고 레마의 말씀을 받고 전략을 받으면서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과정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그냥 싸우라 굉장히 많아. 그죠? 싸우라. 쉬지를 못해. 그죠? 기도원의 300용사 뽑을 때도 쉬지를 못해. 왜냐하면 물가로 하나님이 시험해요. 지금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군사를 여러분들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군사를 하나님께 부르고 계시고 군사를 지금 최정예 분들이 선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듯이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시험해봐요. 물가로 인도해봐요. 그래서 어떤 자? 어떻게 평소에 준비가 되어서 그 상황을 내가 인도했을 때 행동한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물가에서 적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내가 군대라는 군사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깨어있어서 적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을 먹는 자들은 합격을 시켜요. 근데 배고프니까 그냥 배를 그냥 목말라서 그 광야에 그냥 자기 수통에 채우고 정신없이 먹는 자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날 을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배부른 후에 먹고 마시고 씻가고 교회는 다니지만 1차는 합격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1차는 합격해서 2차 시험에서 떨어져 버려요. 최종 면접까지 잘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껴있으라고요? 끝까지 껴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령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 옷을 벗어요. 군복을 벗어버려요. 그 주님이 굉장히 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깨어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깨어있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리라. 인내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 인내가 어디 갔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고문을 4차례나 감옥에 가서 몇 년을 받아요. 그 고문. 와, 제일 심한 고문이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건 참겠대. 좁은 방에 가둬가지고 창을 집어해가지고 잘 때는 끝으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건 못 견디겠대. 다른 거는 괜찮겠지만 내가 그거는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겨내요. 우리 같으면 진작에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아들이 지금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 발을 봤는데 발이 발톱이 빠지고 검게 뭉개져서. 여러분, 무엇이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쨌든 본문에 넘어와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지금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싸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라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군복을 벗지 말고, 우리가 주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성령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고, 겸손 시작해서 교만으로 마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시작해서 함께한 것들을 끝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니라고 감대히 고백하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받는, 그렇게 돼야 돼. 왜? 마지막 때 마귀가 더 환란이 깊어질 것이고, 더 어둠이 깊어질 것이고, 더 전략이 고도로, 더 계계가 더 뭐예요? 굉장해요. 절대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려 그랬어요. 마지막 사랑이 식어지는, 여러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주님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분명히 제 말을 기억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왜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평안해. 지금 너무 조용해요. 지금은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이 있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여러분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권할 필요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걸, 기도로 심고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고 있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 뭘 보고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적그리스도의 1차적으로는 디도 장군이었지만
서로 잡아주고 불법 이성함 사랑이 식어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중대 내어주며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를 시인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너희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네 목숨을 죽이는 몸과 육을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지옥에 넣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내 가치, 내 소망,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영화 한 편으로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런 영화 한 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런 영화 한 편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마귀보다 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기도를 내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입어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전력입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고 주님 앞에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싸우는 것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군사는 기도하는 것이고 군사는 순종하는 것이고 군대로 모집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순종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군대는 성령의 열매로 그 군대는 신부입니다. 그 군대는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설교 가운데 믿음의 돌 위에서 힘써 싸우라고 마귀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미 자기를 빛의 천사로 과장하여서 교회에서부터 이제 공략을 하자고 이 전략을 바꿨는데 뭐예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이제 알아차리는 주의 종들이 이 유다가 이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마귀만 대적하면 안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 말. 그게 더 적극적인 방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약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 말. 순종하면 마귀가 틈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열매 맺는 삶을 말해요. 그게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뭔가 싸우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 이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막 여호사밧이 주여 우리를 쳐들어오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며 주님 다만 주께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전략 순종의 무기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가요.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절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빛이 돼야 돼요. 그 빛을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때요. 그럼 어둠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략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내가 교회가 말했잖아요. 전략을 풀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 거기에서요. 절대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말고 절대 속지 말고 절대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좀 강하게 믿음이 역사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승리할 텐데. 제발 중간에 군복 벗으면 안 돼요. 사이즈 좀 안 맞아도 좀 입고 가요. 김익사님 사이즈 좀 안 맞으면 입고 가시라고. 나도 사이즈 안 맞아도 배 좀 나와도 나 입고 가잖아요. 끝까지. 안 벗겨지면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내 이마에 어린 양과 또 하나님의 이 새 이름을 주셔서 아마 우리를 가운데 여러분 14만 14천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대답하고 싶어요. 주님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은 하나님 어떤 자들이 그때 마지막 때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떤 지도자의 무리라고 하고요. 또 14만 4천은 모든 어떤 순교자 수? 어쨌든 그렇게 어떤 그 총체적인 수라고 합니다. 말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숫자에 주목하지 말고 14만 4천의 자격이 뭔지 주목하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르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자격대로 살려고 열매를 맺으며 살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마귀의 작전에 놀아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13만 4천이 유대인이다 뭐다 세대주의다 교파가 분열되고 서로서 교회가 싸우고 그러다가 막 상처 입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다 뭐 서로 죽자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도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전략을 받고 물론 오늘 기도도 있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는요 심판의 도도 있고 부활의 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전체적인 주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자 14절에 시작. 자 이걸 딱 판단하는 게 이걸 딱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 거야. 이 교회를 본 거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는 거야. 누구예요?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가 귀신처럼 막 근데 귀신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같이 안 나타날 때 무섭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역사하는 그 배우의 역사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뭐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이 뭡니까? 지옥에 들어갈 판결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 들어와서요. 제가 그래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한 반 정도 지금 계속 책 쓰느라고 저도 이제 책을 좀 편집도 하고 지금 수집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단계인데 보세요. 교회 안에 뭘 만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탕자로 만들어요. 교회 안에 탕자들. 마음과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 교회만 다녀.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신부들을 세상에 나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섞인 말씀으로 신부들의 옷을 더럽혀버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할 그들이 다른 어떠한 이단적인 열심을 내서 그들의 열심이 사망으로 이끌게끔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신부들이 없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 탕자들만 넘쳐나는 그게 바로 지금 정확하게 유다가 본 거예요. 기독교는 초대교의 역사가 재현돼야 됩니다. 그 초대교 역사,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라는 별명은 천하를 어지럽힌 자라는 별명은 세상과 충돌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받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또한 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대신 참수해주고 교회가 서로 이게 마지막 때요. 그래서 저기 누구냐 요한웨슬리도 자기가 너무나 편안함 이상해서 내가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살지? 누가 자기에게 벽돌 하나 던졌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게 하고 내가 정말 지금 그 정도 일화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의 부르심에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면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진자라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즐거워해야 된다는 믿습니까? 그 환란이 뭘 만든 줄 아세요?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인내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끝까지 견디려고. 인내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끝까지 깨어있으려고. 그 인내는 내가 만들어야 성령 열매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져서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그런 적극적으로 열매 맺는 삶 가운데 보혈의 장막이 쪄지고 어둠의 역사가 도무지 틈을 탈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공격을 해도 육은 조금 고문당하고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고 우리가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이렇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나도 고문 받을 때 준비하자. 근데 고문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피한다. 우리는 저런 환난을 안 받을까? 그게 문제입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에 주목해야지. 세상에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내가 환난 중에 요새여 피할 바이다. 환난 중에 나의 그늘 밑에 숨어 있으라고. 초막 밑에 은밀히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환난철을 예비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얘기하는 말씀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 시각 안에서 너무나 많은 걸 마지막 때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이미 보세요. 끝났어요. 지금 끝난 게임. 보세요. 지금 뭐예요? 답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기,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고 경건하지 않게 만들어요. 마르다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고 가인과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고 종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개혁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가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제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유야 네가 개척할 때 저에게 주신 음성 가운데 너와 함께할 자를 내가 계수할 것이고, 우리 민수기 보면 인구 조사를 해요. 사람을 계수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주님이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계속 감소해요. 근데 1차 다 죽었어요. 다 떨어져 나가버려. 군복 벗었어. 다 사망했어.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마귀에게 다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완망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다 죽었어. 범죄한 자가 아니냐 광야에서. 2차 인구조사는요 2세대들하고 여호수아 갈렙 완전 줄어들었어. 끝까지 인구조사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수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늘의 전략들과 하늘의 군대들을 함께 연합시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는요 뭐 WCC 뭐 물론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막 운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적의 심장부를 공략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론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론 회복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론이 회복이 되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구원론 수업을 들어보셔야 돼요. 모세오경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수업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원론 수업을 들어보셔야 돼요. 구원론이 딱 잡히면 복음이 열려요. 장담합니다. 제가 몇 년을 연구하고 저도 구원론만 딱 잡히면 우리 마음속에 에녹처럼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뀌었잖아. 죽음의 심판이 있구나. 종말론을 한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솔로몬이 바뀌었잖아. 하나님의 모든 일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주의 두려우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왜?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므로 심판의 도를 알아요. 그 믿음의 도를 회방하는 데서는 구원론을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귀의 사탄 가문 이설 같은. 그래서 성도들이 평안하다 마음대로 살아가도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순종은 상급의 의무고 괜찮아. 그 정도쯤 쟤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전혀 주님의 공의가 설명이 되지 않아. 전혀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마음, 물론 주님이 심판을 설교할 때도 용서의 마음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과 채찍과 사람 막대로 다루면서 우리를 어떻게 경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궁극적인 마음을 받지를 못해. 왜 주기철 목사님이 믿기만 하면 좋은 거 하면 그렇게 잠깐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 내가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딱 이렇게 가족들을 불러 감옥에 갇혀있을 때 딱 의자에 앉잖아요. 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풀어줄 테니까 자기 택시를 내가 불러줄게.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자기 그 신상에다가 택시 창문을 살짝 내리고 고개만 까딱 저라면 다 풀어준다. 고개만 까딱 이렇게 하면은 풀어준대요. 고개만 까딱 하래. 근데 사모도 참 우리 사모처럼 내일 반찬이 바뀔지어다. 사모처럼 이렇게 안 된다. 여러분 좋은 다윗이 왜 다윗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의 세용사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 한 명만 갖고 된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목회자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보세요. 막 감옥에 갇히니까 다 장로들도 다 감옥에 다 들어가요. 한 사람의 영향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고 이 시대 가운데 썩고 개혁되어야 할 요소 가운데 여러분들을 계몽시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그리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전략을 받는 법,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읽는 법, 우리가 정체성도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닮아가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까딱
딱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탄이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신앙의 지지와 절개를 지키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도, 심판의 도,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참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더 주님 안에서 그 어떤 마귀보다 마귀도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깨어있을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설교를 한 거니까 오늘 본문 설교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한번 보고 싶은 생각 들죠? 보세요. 제 말이 뭔 말인가. 안 울 사람들은 수건 하나 갖고 가요. 코도 풀어야 되니까. 아마 정말로 제가 말한 것들이 많이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고 야 이제 이 시대가 올 수가 있겠구나. 그 환란이 온다고 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지금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고 정말로 환란의 그림자들이 덮여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늦은 비 역사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 그렇게 두 중의 그룹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선지자들과 파수꾼을 일으키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키면서 추수할 만한 그런 종들을 일으키고 평신도들 사역자들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자가 되고 심고 건설할 그런 사람들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마치 요셉이 7년을 준비시키고 그것도 계속 보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될 시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예언적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맙시다. 군복을 벗지 말고 시작했을 때 그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끝까지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배자가 된다면 어떠한 세상이 흔들릴 만한 정보가 또 뉴스가 된다 해도 요동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둠에 주목한 자가 아니고 그 고문에 주목한 자가 아니고 환난 그 자체에 주목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주목한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주님 마지막 때 바라보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환란이 불 때 바람에 반한 겨와 같이 날아갈 뿐 아니라 그 집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집이 무너져 버려요. 믿게 마음 처음 가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 안 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제 마음이 그러죠. 구원 받았는데 뭐 이 정도 좀 회피하고 그냥 딱 그 자막에 나오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감동이 막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소냐? 어떤 환란이냐? 어떠한 적시냐? 어떤 수많은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사랑 끝까지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계시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라는 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다른 종말론 열어지지 않아요. 구원론이 열어지면 종말론이 열어지고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초점이 뭐냐? 이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영혼의 스케줄을 먼저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구하지 않은 것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업요? 그러면 아니요. 현재 충실하세요. 하나님 그 사업을 들어 쓰실 것이고 그 사업의 경영권을 맡기실 것이고 여러분 들어 쓰실 거예요. 오히려 언제든 주님 올 수 있지만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세요.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시동심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렇게 맡은 사명에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그릇이 되고 선한 예배되는 도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